장순재 집사님 젊게 저는 보고 한 3남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가 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그렇게 봐주십시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남주인데 진짜 몰랐거든요. 우리 7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7월도 마지막 주까지 암송이 주는 유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잠시 얘기 들었는데 저녁 집회가 첫째 날 12시까지 또 둘째 날은 또 새벽 1시까지 말씀 또 찬양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받은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까지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일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방금 본문을 읽기 전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고 또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원리이고 대전제입니다. 원리, 대전제,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가정에서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즉 가정에서도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이익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대전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각 영역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그 양식과 형태를 소개한 다음에 이러한 삶의 형태에서 양식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구현해 낼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교회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때에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제물로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인간관계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맺는 이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받아주셔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오직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간관계,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의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인데요.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보면 사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99% 이상 100%가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에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에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맺어가는지,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핏줄 흘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시대 상에서, 이 세계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해낼 때에, 즉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상은 자기를 향해서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을 품는 것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지체들보다 내가 먼저 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므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면서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해낼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날 이 세대는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입니다. 직관적이고 이 말은 눈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내고 실패자고 또한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또한 참는 것 역시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은 보이지 않고 느리고 답답한 것 같아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닥달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참음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누가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공급하며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13절 말씀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때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이 세대는 실패자고
힘든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안에서 영적 예배의 삶, 즉 아가페의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서로 지체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 이 세대를 본받아서 돈과 힘과 권력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때 우리 역시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여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